할렐루야. 아멘. 예, 인사가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 또 여러분 각자가 예배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 가운이 아니에요. 양복 입고 그냥 살려고 했는데 이 누구 가운 같아요? 예, 제가 좀 날씬해지겠잖아요. 예, 가운을 갖다가 준비된 줄 알고 검은 가운을 입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정 목사님 오셔서 또 순서 밟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가운을 입으니까 기름 부음이 너무 넘쳐요. 빈말이 아니라 기도가는데 손에 얼마나 뜨겁게 진동이 오는지 이거 누구한테 얹으면 좋겠는데 정간사님 앞에 오더라고요. 얹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주잔 때 갈까? 이래 갈까? 어떻게 하다가 정간사님 오기 때문에 얼른 예배는 시작됐고, 여러분 바울이 얹은 손수건도 어떻게 해요? 그걸 얹으니까 귀신이 떠가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안 하고 서 있어도 오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왜요? 이 까만 덕을 좀 볼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사모하세요. 아멘.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냐? 제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안경 좀 벗을게요. 예. 왜냐하면 안경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보여갖고 창세기 보니까 인류가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인류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밭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울러 그 아내 하와에게 너가 아기를 낳을 텐데 아기를 낳을 때마다 해산하는 고통이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와를 찾아가 꼬신 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갔죠. 창세기 3장 14절은 뱀에게 주신 저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은 사단에게 주신 버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바로 이 원시복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풀어가는 두 개의 열쇠 기둥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 소개하자면 뒤에 나올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3가지 복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복입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돌아올 것을 갖다가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짐을 갖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 2절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 이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자기 신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벌거벗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좀 이 성경 전체를 유추하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하는 부분 속에서 에이 목사님 그 성경에 없잖아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상 배경, 이 본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과 그 모든 것이 듣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커요? 예, 그러면 제가 뒤로 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벨에게, 또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아벨아, 가인아, 니네들 나한테 나올 때, 나에게 나올 때 정결한 짐승으로 잡아서 예물을 드려라. 어떤 것이 정결한 짐승이에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게 정결한 짐승이에요. 새는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정결한 새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니네들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성경에서 온 인류에게 제약을 가져다 준 인물이기도 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첫 번째 통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실 메시아의 제일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가 너희 죄를 완전히 없애줄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지금은 메시아 대신 너희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면,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메시아의 통로로 쓰인 여자들을 보내줍니다. 이 여자들, 제가 오늘 성경 한번 읽어가면서 해석해 드릴 텐데, 이 여자는 하와를 지칭하지도 않고 마리아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자를 갖다가 하와다, 마리아다 이렇게 지칭해 보면 성경 전체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구속사 관점 속에서 엉망이 됩니다. 그렇게 푸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사적 관점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노아 따로, 아브라함 따로, 이삭 따로, 모세 따로, 다윗 따로, 뭐가 목사님들이 앞에서 설교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야?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보셔요. 제가 제 거 아니에요. 제가 부산 생명수교회 양결 목사님하고 제작항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그 글을 갖다가 제가 요약하면서 설교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띄워주세요. 보세요. 내가 너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가 누구예요? 예, 뱀, 사단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놔두고요, 네 후손도, 사단의 후손, 쉽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를 높이려고 천사장 루시퍼가 이사야 14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쫓겨날 때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쫓겨났습니다. 어디로요? 이 땅으로. 그런 결과 여러분들, 그 후손들하고 오늘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들, 예,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자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겠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토를 달 분들은 이단이에요. 여기는 모든 기독교가 이게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딜 가도, 전 세계 어딜 가도 이거는 심각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할 것이야. 누구의 머리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뒤에 이분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올 터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는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네 권세를 갖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뒤에도 보세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단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발꿈치, 이것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갖다 나타내거든요.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메시아가 오기까지 쓰인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통로로 쓰인 그분들을 갖다 총칭하는 말이 여자예요. 메시아의 통로.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은 세상에 죄를 불러들인 장본이기도 하지만, 오늘 설교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여간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못하면 수요일 날 또 있잖아요. 아담은 뭐라고요? 세상에 죄를 불러들인 장본이기도 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통로인 최초의 여자입니다. 아담이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여러분, 아담이 950세를 살면서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년생들 2년마다 하나씩,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연년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2년에 한 명씩만 낳았다 치더라도 몇 명이에요? 어이구야, 400명이 넘어요. 훨씬 더. 그 당시는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지구와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초창기 지구는 우리가 지금 자외선, 저도 정미 많잖아요.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데 너무 깨끗한 지구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969세.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 꼭 읽어보세요, 성경을. 자, 보세요. 아담이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그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은 여자 아닌 자의 대표로, 아벨은 여자의 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자의 대표가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의 통로, 다른 말로 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어떤 직업을 가졌어요? 농부예요. 우리가 아는 땅의 소산을 갖다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은요, 목동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벨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나라가 120년 동안 오가면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나? 아시는 분 계셔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은 피가 없어 그렇다. 어떤 분은 하여간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셔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로 답하자면요, 내 죄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가 상달이 안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자 후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입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보셔요. 아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이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바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철저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양을 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벨의 그 제사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고 있대요. 하나님 자신이 성경에 아담에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없는데 우리가 이 본문만 유추해 볼 때 여러분 보셔요. 정결한 것이 깨끗한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이 양이 누굴 상징한다고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정언했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가인, 아벨에게 너희들이 내게 예배할 때 이렇게 하라. 앞에서 말씀했죠. 얘들아,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이런 것이 정결한 짐승이야. 이 정결한 짐승은 장차 내 죄를 없애주러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이 메시아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걸 갖다가 말씀하고 있답니다. 문제는요, 아벨은 진짜 하나님이 일러준 그대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린 이 예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불러내서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가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쫓겨나버린 이 악한 마귀의 권세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이 없다고요? 어둠의 영이 없다고요? 한번 거듭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은 접어진다니까요. 내 생각은 접어져요. 미워하다가 내 생각은 접어져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접어지질 않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을 품으면 미움의 감정이 하루 이틀 살 그게 자기 감정이지 속고 있다니까요. 속고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아닌데 내 남편 뒤에 역사는 어둠의 영인데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 뒤에 역사는 어둠의 영인데 거기에 대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이름의 원수 추구해야 되는 거 남편 잡고 자식 잡고 아내 잡고 여러분 이 가인은요 자기 안에 역사는 이 악한 사단의 계략을 못 봅니다. 그게 자기 감정인 줄 알고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았어 쉬 하면서 동생 불러내갖고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왜 마귀가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입니다. 바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어야 여자가 끊어지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여자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25절에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셔요. 여기 누굴 줬다고요? 셋을 주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쉐트인데요. 이 말 자체가 대신한다, 대타. 우리 대신하다 했죠. 옛날 대신맨, 조세호 씨가 대신맨 한 것도 있는데, 예, 대타예요, 대타. 대신하는 거예요. 아벨이 죽어서 여자가 끊어져, 메시아의 통로가 끊어졌는데, 다시 여자를 있게 하려고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에노스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낫이란 말입니다. 뭐냐면 약하다, 병들다, 곧 죽을 그런 모습에 갖다가 이 에노스 아낫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낫이는 여러분 성경에서 불치병이나 죽을 병을 갖다 걸렸을 때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죽을 것을 갖다가 예언받잖아요. 그때 면복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15년 연장받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때 이 아낫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 사용된 것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써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죽었어요. 이때 이 아이가 그야말로 병약해서 건들 죽어가는 모습, 그걸 갖다 아낫이라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이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얘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없어요. 제가 각색한 거예요. 또 목사님 그게 없던데요. 얘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단다. 더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경고로 이 아낫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26절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단순히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 죄 대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했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란 말이 모세를 통하여 나는 스스로 이제 나는 나 I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원래 이 의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엘로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 곳곳에 여러분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등장하죠.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예배 가운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예, 아멘. 여자를 낳아서 맞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들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를 때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성경 곳곳에 계속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내가 네 죄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 약속을 갖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 안 하는데 제가 한 분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감동이 너무 강하게 와갖고 예, 누군지 알 거예요. 제가 들어가고 창세기 5장에
여자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나오죠? 예. 다 적어 들어갔어요? 예. 족보 나오는 거. 예. 족보 나온 것만 보세요. 족보 나온 거. 많죠. 예. 족보 나오는 거. 창세기 5장에 여자의 족보가 나오는데 3절 보니까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부터 나오죠. 아담 6절에 셋, 9절에 에노스, 11절에 게난, 15절에 마할랄레, 18절에 라렛, 21절에 에녹, 25절에 무드셀라, 28절에 라멕, 32절에 노아. 예, 쭉쭉쭉 계속 나오죠.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언제까지 읽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이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통로로 쓰인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다행히 7세소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읽다 보면 7세소는 삶을 쓰놨어요. 삶.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에녹하고 라멕. 라멕은 여자가 아닌 자의 대표의 삶을 써놨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녹은 여자의 삶의 대표로 삶을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자손들이죠. 창세기 5장은 여자의 족보가 나옵니다. 앞에 6명은 몇 살 때 누굴 낳고 몇 년 동안 아이 낳다가 죽었더라,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 7대손 에녹은 삶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의 특징, 메시아를 오게 하는 통로의 삶을 산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동행. 예, 예배와 동행이 있습니다. 오늘하고 우리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똑같아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 아까 띄운 거 다시 띄워주세요. 예, 함께 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22절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가 나오는데요. 이 동행이 히브리어 보니까 할라크, 우리가 자는 워커, 걷는다는 거예요. 걷는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 같이 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동행의 조건은 의합입니다. 뜻을 같이 하며 마음을 맞아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갖다가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언제부터요? 21절 22절 말씀에 65세에 누굴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년 동안요?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세까지 이 에녹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 같이 봅니다. 띄워주셔요.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65세 에녹이 한 쌍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이 수많은 천사들과 임하셨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경건치 않는 모든 삶,
경건치 않는 모든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가 600세 되는데 물로 홍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레가 죽는 해, 무드셀레가 한번 숫자적으로 여러분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로 무드셀레가 969세 죽는 해, 노아가 600세 되는데 하늘의 창들과 땅의 모든 샘들이 터져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갖다 심판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홍수가 임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바로 무드셀레가 죽는 데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말로, 여러분, 경건하지 않게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이 무드셀레가 죽을 때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이 에녹은 바로 오실 메시아의 통로인 여자의 가문으로 태어나 엄청난 영광을 받았지만 65세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경건치 않는 삶을 회개하고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둘 수 없어서 그를 데려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두 인물이 있죠. 바로 이 에녹하고 바로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성경 보니까요, 족보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족보가 나오는 장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족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섬기러 온 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족보가 필요해요? 종도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그가 인간이심을 갖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등장하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 향하여 복음을 전가할 때 이분은 왕으로 오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나치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족보를 갖다 나름대로 좀 째고 있으면요, 성경 전체가 뻥 뚫려버립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여자 후손의 족보입니다. 문제는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사단 마귀의 건세가 사라질 것을 이 마귀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죽이면 될 줄 알고 여자인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이 부르심을 입은 누굴 세워요? 셋을 세워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갖다 거두어가는, 성령을 거두어가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이 여자 메시아의 통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미인계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결국 홍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더 나가서 이 악한 사단 마귀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란데요, 이 다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로 이 여자들을 꼬셔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러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이 여자예요. 메시아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삭도 통로고 야곱도 통로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까 전에 성경을 푸는 두 개 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7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네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진댔죠. 창세기 26장 24절 뭐 넘기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면서요, 28장 야곱에게 똑같이 내려갑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꾼 내용이거든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아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셔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너희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을 하시사니 곧 그리시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시라. 여러분,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계속해서 메시아의 통로인 여자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갖다 깨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범죄한 후,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온 후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다 퍼져 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대로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어 죽입니다.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작배 끝에 노뱀을 만들어 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들, 내 방법 아니에요. 내 경험 아니에요. 내 지식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 내 생명을 살려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며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건져줄 수 있고 해방시켜 줄 수 있고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는데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신 죄를 속해주는 제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예배의 중심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갖다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산 제물이 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 어린 양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시 오면 내 대신 죽어줄 메시아가 다시 오면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드린 그 예배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몽땅 다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옛날 아담으로부터 이 오실 메시아의 통로로서인 여자들이 믿는 믿음이 다르지 않다니까요. 히브리서 한번 성경 펴주세요. 히브리서 성경 펴주세요. 히브리서 여러분 성경 펴주라고요. 제가 어제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찾으셨어요? 성경 있는 분들 같이 볼게요. 제가 11장 찾으셨어요? 아멘. 믿음으로 나오는 단어 앞에 내 죄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믿음으로 앞에 내 죄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4절요. 내 죄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난 제사를 하나님께. 내 죄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내 죄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7절요. 노아는 아직 보지 않으려 경고하심을 받아. 8절요. 내 죄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정확히 믿을 때예요. 성경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구원을 약속합니다.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시간 없어서 제가 하는데 마무리하면서 한번 할게요. 자,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구약 39권이 누구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신약 27권이 누구 이야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성경 원리가 있는데 성경 전체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둬간 사건이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이 없었냐? 성령이 있었어요. 간헐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고 믿음을 잊게 하고 하셨어요. 또 성령을, 간헐적 성령이 어떻게 역사냐? 왕에게,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사사들에게, 그 다음에 구별된 나자르, 나실인들에게 하나님이 간헐적인 성령을 주셨어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모든 성경이 뭘 이야기해요? 네 죄 때문에 오실 메시아가 올 거야. 네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구약 39권 전체가 십자가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요엘서에 의하면 내가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올 거야. 그 성령이 와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 성령이 오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것이 생각날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순절날 마하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말씀 배우고 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렇게 무수하고 배반하고 금 많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간헐적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누굴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했어요.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아가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굴 또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그분,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자정하고 계십니까? 잠자는 영혼들이여 깨어날지어다. 병든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드러내고 싶은 분, 여러분, 병마를 고치고 질병을 치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원리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종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